비가 왔습니다. 시원하게 캐나다에서 내려온 연기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받들을 인도하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또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
더 이루리. 아멘. 3절에 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이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디모데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런 환영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상의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당 간의 어떤 이념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극한 대립과 그 어떤 증오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어떤 고린도교의 그런 분쟁 속에서 그런 큰 위협과 또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다른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이기고 걸어가는 그들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게 불평과 원망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불평을 딱 입에 내뱉기보다는 딱 입을 닫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감사로 내 마음을 감사로 바꾸고 또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보내면서 그 일을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가 당할 수 있는 게 뭐냐? 멸시입니다. 멸시. 조롱과 멸시. 야,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나서 설치냐? 뭐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을 때 내가 뭔데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짓 하는 게 내가 이게 뭔가라는 이런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행 때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나이가 얼마 됐길래 청년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 인생 경험해 왔어? 이 한마디면 다 끝나버립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세상에서 아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장로들이나 연세 드신 사람들은 능글능글 해가지고 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슬쩍 툭 쳐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쳐보기도 하고 너 뭐 배웠어? 너 경험했어? 내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디모데가 멸시를 받게 되는 디모데 입장에서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복음은 그들에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헐버트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우리 한국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모든 우리의 삶의 지배되는 것은 유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나이를 선배를 이야기하고 선후배관계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란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어린 아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용이가 참 종종 저를 놀랄 정도의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지만은 겸손히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할아버지 오늘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야 뭐가 행복하냐 그랬더니 내일 주일이잖아요. 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한마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때 당시에 한 4살 5살 때입니다. 야, 저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고 내일 모레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고 내일 모레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고 그러면 내 평생에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비록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자들임을 당당하게 우리가 알고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2절에 보면 약간 또 다른 말을 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기를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읽어보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약간 이거 뭐야? 사도 바울이 아마 아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볼로요 좀 가서 좀 문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한두 번 권한 게 아니라 많이 권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전혀 갈 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낙심되고 야 이건 내가도 씨알도 안 먹혀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는 말씀대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이 없다. 갈 뜻이 없다. 지금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정도로 아볼로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와 낙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짐작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기회 있으면 같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비굴하지 말고 치사하지 말고 좀 남답게 강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요, 그 교회 문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보다는 복잡하다, 에이 휙떠나고 또 피신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다 교회가 안정되게 되면 살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내가 뭐 했느니 뭐 이런 식의 또 하는 아주 비겁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비겁하지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쑥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의 한마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숨어있는 아주 숨겨진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성에 아무리 찾아도 딱 내 입에 한 번 딱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라면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입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끄집어내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장은 너희가 사랑을 행하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로 다 바꿔야만이 그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길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오묘한 넓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에 나오는 것이라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으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내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돌아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면은 490번이라 1000번 아니라 10,000번까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임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바로 알 때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면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알 때 내가 비록 세상 모든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 사랑을 알 때 주여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뜻밖의 하나님은 그를 가슴에 품어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끝없이 그 놀라운 사랑만 생각할 때 다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감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십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고 다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주님의 온유하신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계속해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기도 합니다.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